이장 무심,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하는 것이 무심도인 한 분께 공양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다양하게 해석이 되지만 조금 더 선적인 의미에서 직접적으로 말하면 실제로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자기에게, 자기가 어떤 의미로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그리고 자기의 모습은 사실은 지금도 자기고 여기도 자기고 자기도 자기라서 여기라고 하는 공간, 실제로 있는 공간은 여기밖에 없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기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무한대입니까? 무한대지요. 무한대의 여기, 그리고 시간은 실제로서 실제 시간은 항상 지금 이 순간밖에 없지요.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찰나간에 생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대의 공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찰나 생멸하는 이 현재, 그리고 지금 깨어있는 자기, 이것이 전부 다 동의어다, 이꼬르다. 공간이 시간이고 그리고 자기고, 여기서 산생각이 일어나면 이제 동서남북이 벌어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 벌어지고, 그리고 나다 너다 하는 것들이 벌어지는데 그 가운데는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것도 나중에 벌어지는 것 속에 속한다 이거죠. 항상 실제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깨어있는 자기, 깨어있는 자기가 무심, 그리고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을 도인이라고 하니까, 무심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죠. 그래서 사실상 공양한다 이 말은 자기에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려도 실제로는 자기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제 중요한 것이, 공양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귀의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귀의한다. 귀의한다 할 때 귀의를 인도말로는 나무라고, 나무, 그러니까 한자로 이제 써서 나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 할 때 나무는 귀의한다, 공양 올린다. 아미타불은 결국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예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가 공간이면서 시간이면서, 그리고 이 자기의 핵심은 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의식이 전 공간이면서 의식이 지금 찰나 생멸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의식이 지금 이 나를 통해서, 이 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 이게 실제다. 리얼리티다. 무심한 사람에게는 일체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 일체의 마음은 이제 분별심인데, 분별심. 이 분별심은 지금 우리가 쓰는 용어로 번역을 하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무심한 사람한테는, 깨어서 무심한 사람한테는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생각이 없으면 부처와 중생이 있나요? 생각이 없으면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이런 것이 없지요. 네. 그러니까 부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실제로 있는 건 뭐예요? 깨어있는 의식밖에 없는 거죠. 생각만 하지 않으면 지금밖에 없고 여기밖에 없고 지금 깨어있는 이것 자기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들이에요. 여기서 분별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딸려가지, 분별은 2차적인 거니까. 2차적인 거니까 1차적인 것은 그런 거 분별이 없을 때 지금 여기 의식, 이걸 지금 이 순간으로 대입하면, 지금 이 순간, 지금 바로 우리 자신에게 대입하면 본체는 의식 자체. 의식 자체는 말하자면 약간의 공간을 꽉 채우고 있어요. 이 공간 전체가 한 개 바탕으로서, 한 개 무대 바탕으로서 이렇게 의식이 이렇게 있고,
그 의식이 진정한 절대라면, 진정한 본체라면 본체를 고집하지 않아요.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하는 어상대사 법성계의 한 구절이 있잖아요. 이 본체가 불수, 지키지 않는다. 자성, 자기의 성품을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수연, 인연 따라서 성, 낮춘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절대는 그것이 절대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서 지금 이렇게 눈앞에 있는 이 세계로 이렇게 낮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신비예요. 의식 자기이면서 동시에 삼라만상으로 생멸문으로 이렇게 낮추고 있어.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체라고 하고, 이렇게 낮추었는데, 현상으로 낮추었는데, 낮추어서 보여지는 온갖 이 모습들, 이걸 상이라고 하고. 근데 용이란 말은 본체가 온갖 모양으로 이 순간 드러나는데, 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 시간, 인간이 딱 접합이 된 거. 공간, 시간, 인간이 딱 접합이 된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일으키는 한 마음. 이게 용이에요. 작용.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체와 상이 내가 용을 일으키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한 가지 여기서 덧붙여서 꼭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평생 중도를 추구했는데 그 중도가 뭐냐면 지금 눈앞의 현실이 중도야. 눈앞의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 지금 의식이 있어요. 정법 안장. 바른 진리는 눈에 있다. 정법 안장할 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 눈을 보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 눈을 보고 있어요. 근데 눈에 이 삼라만상 전체가 이렇게 다 비춰지고 있어요. 제 눈에. 제 눈 자체가 일종의 홀로그램 같은 투명한 이 공간, 무한대의 투명한 공간이 제 눈에 지금 탁 이렇게 드러나 있어. 그러니까 제가 실제적으로는 제가 지금 제 눈을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내 눈을 보는데 눈 아래 자리에 이 투명한 무한대의 공간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 여러분 안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도 실제로는 자기 눈을 보는 거잖아요. 의식이 눈을 보는 거잖아요. 의식이 눈을 보는데 그 눈의 자리에 눈 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눈 알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투명한 전 공간이 그 눈의 자리에 이렇게 보인다. 이게 정법이 안장, 정법이 눈에 있다. 그러면 저한테 지금 보이는 제 눈에 있는 자리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이 투명한 전 공간인데, 이것이 한 개 전체 의식이다 이거예요. 한 개 의식의 홀로그램. 그 속에 의식은 절대이기 때문에, 절대가 절대인 이유는 얼마든지 상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이기 때문에 상대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지금 온갖 모양을 가진 이 상의 세계가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서 개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뭐 하라는 건가? 한 개의 본체가 이 다양한 삼라만상의 상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내가 어떤 작용을 일으킬 것인가? 이 순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체와 상에다가 용을 딱 합쳐야 중도가 완성이 된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정말 오랫동안 정말 중도의 실상을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추구해 왔는데, 뜻밖에도 눈앞에 여기가 이대로 완벽한 중도다 이거예요. 현실이 중도다. 현실이 있는 그대로의 중도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내가 이 경계를 대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남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지금 순간순간 중도는 어떻게 되느냐. 순간순간 내가 일으키는 마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오케이? 체상용에서 체와 상은 현실로 이렇게 드러나 있어. 그럼 용은 이 현실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내 몸을 포함해서 이렇게 드러난 본체와 모양이 상이 체와 상이 드러나 있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드러나요? 아니면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드러나 있어요? 드러나 있죠. 체, 의식 자체가 이렇게 있고 그 의식이 온갖 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상으로 드러나 있어요. 이미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럼 왜 존재하는가? 이것이 내가 지금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존재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한 마음이 이걸 완성해요. 나의 한 마음이 중도를 완성하고 삼위일체를 완성하고 순간순간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러니까 정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가 전체가 다 여기에 달렸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어떤 결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작용을 일으키는가. 이게 다다 이거예요. 이게 천지창조가 이거다 이거예요. 일체유심조가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일체가 내가 지금 일으킨 한 마음에 달렸어.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일으키는데 유심해서 일으키면 유심은 욕심이 있는 마음. 내가 욕심을 가지고 한 마음을 일으키면 그것이 갈등을 일으켜서 고통을 낳아요. 윤회의 고통을 낳아요. 그런데 무심해서 일으키면 이거는 업이 만들어지지 않아. 무심해서. 그러니까 지금 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 한 인간이 일으키는 마음이 그 사람의 성격과 운명을 다 결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 세계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거를 욕심에서, 유심해서 일으키면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이 세계에 민폐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무심해서 일으키면 이건 업이 없어. 무심해서 욕심이 없이 일으키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거를 평상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체상용에서 체와 상이 무심을 만들고, 무심이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미 만들어져 있어. 체상은 이미 결정돼서 이미 나타나 있어요. 근데 체상에서 용이 중요한데 그 용을 이제 평상심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내가 무심해서 평상심을 일으키는 게 여기 불법의 정수다 이거예요. 그리고 찰나찰나 내가 일으키는 마음이 이 세계에 영향을 미쳐요. 결국 이제 결론은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가, 여기에 따라서 세계가 변한다. 내가 일으키는 마음. 자, 무심을 부처의 눈이라고 불러요. 무심을 부처의 눈. 부처의 눈에는 세계가 불국토로 보여요. 그리고 유심, 욕심이 있는 눈은 돼지 눈이라고 불러. 그러면 돼지 눈에는 이 세계가 돼지 세상으로 보여요. 그러면 돼지 눈에서 일으키는 한 마음은 계속 이 돼지 세계의 갈등을 초래하고, 부처의 눈으로 무심해서 일으키는 한 마음은 그것이 이 불국토에서 또 불국토를 장엄하는, 자,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때문에 태어났나요? 무심해서 평상심을 일으키려고 태어난 거예요. 이거 하려고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어.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고, 저도 돌아보면 중도를 소화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근데 이쯤 오니까 중도는 눈앞에 보이는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때 중도를 다른 말로 하면, 중도 실상을 다른 말로 하면 있는 그대로라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이미 있는 그대로가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이대로가 중도의 이론적인 면이고,
그 중도의 실천적인 면은 여기서 내가 일으킨 한 마음. 살아있기 때문에 이 무심에서 한 마음 일으키는 것. 이게 불법의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그것이 무심에서 일으키면 사사가 모든 일을 해도 무에, 걸리지 않고 무에,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리고 이 세상에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마음. 그걸 내가 일으킬 것인가? 아니면 유에, 매사가 걸릴 것인가? 욕심에서,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욕심이 있느냐? 욕심이 없느냐에 욕심이 없다는 말을 무심이라고 해. 아주 간단하게. 욕심이 있다를 무명이라고 해요. 그 무명의 연기를 내가 이 순간 일으킬 것인가? 아니면 무심의 평상심을 일으킬 것인가? 이 의식을 깨닫기 전과 후는 달라요. 전에는 이걸 깨닫기 위해서 이게 뭘까 궁금했고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했어. 깨달으려고. 그리고 이제 본문 들으면 쉽게 한번 깨닫는다 이거예요. 깨닫고 난 다음은 달라요. 그 다음은 노력이 필요 없어. 깨달음의 내용은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의식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한번 확인한 다음에는 이 의식이 유지하는 데 노력이 필요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 의식을 유지하는 데 노력이 필요해요, 안 해요?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깨닫기 전에는 자력이에요. 내가 깨달으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간단한 거지만 이걸 못 깨닫고 그냥 사는 일반인들은 계속 욕심에서 마음에 일어나서 무명으로 시작하는 12연기의 고통을 계속 반복해서 윤회하고 있어요. 우리도 깨닫기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깨닫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는 자력, 힘이 필요했어. 자력. 오늘 또 중요한 개념을 하나 소개합니다. 자기의 힘, 타력은 다른 사람의 힘. 자, 자력이라고 할 때 자기 힘이라고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자력. 내 힘으로 내가 깨닫고 나를 구제한다. 나를 구원한다 할 때 그 내 힘이 에고의 힘일까요? 아니면 본성의 힘일까요? 에고잖아요. 이해돼요? 자력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자는 에고예요. 에고의 힘으로. 여러분, 에고의 힘으로 깨닫는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에고의 힘으로 깨닫는다. 말이 어때요? 속았다 이 말이지. 에고 입장에서는 에고의 힘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타력이에요. 이때 타는 뭐예요?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이 본질. 자력, 타력은 에고 입장에서 하는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더 이상 속지 않으면 정말로 의식이 뭘까 할 때는 자력이 좀 들어가야. 그때는 궁금해가지고 애쓰는 어떤 것이 있어. 그때는. 근데 한번 이 자명한 의식을 깨달은 다음에는 타력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력은 차이점이 뭐냐면 자력은 어렵고요. 타력은 쉬워요. 자력은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에고의 힘으로 깨닫기는 어려워요. 근데 타력은 본성의 힘이잖아요. 본성의 힘으로 깨닫기는 너무너무 쉬워. 왜냐? 이미 깨달아 있어서. 자력은 난행이라고 부르고 어려운 수행. 타력은 이행이라고 불러요. 쉬운 수행이라고 불러요. 모든 사람이 의식 자체를 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욕심으로 마음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마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무심으로 마음을 일으켜야 되죠. 맞아요? 그러려면 믿고
일단 의식이 지금 깨어있는 이겁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지금 깨어있는 이걸 말하네. 깨어있는 이거는 이 말 들었고 이거라고 확인하고 보니까 과거도 언제나 이거 있었네. 이걸 가지고 살았네. 이게 살림살이라 해. 인간이 산다는 말은 이게 살림살이. 이거 가지고 살았네, 지금까지. 그 돌아보면 저 사람이 지금 깨닫지만 못했지. 똑같이 이걸 가지고 저 사람도 살고 있네. 모든 사람이 똑같네.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이고 이게 진리네. 하고 확인해야 돼요. 확인한 다음에는 타력의 이행도로 들어가야 돼. 딱 정말 이거니까. 에고는 더 이상 할 일이? 에고는 할 일이 없어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쉬운 길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누구나 의식을 가지고 쓰고 있지만 마음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옛날식으로 욕심의 세계로 다시 끌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의식이라는 걸 알아도 수행을 하지 않으면 옛날의 습관대로 또다시 욕심을 가지고 또 분별하고 갈등해서 고통을 일으키는 그 12연기 무명의 윤회에 또 끌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해야 돼. 습관을 바꾸려면 수행을 해야 돼. 그럼 어떤 수행을 하는가? 이행의 수행을 해야 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쉬운 수행을 해야 돼. 뭐가 쉽느냐? 믿고 맡기는 게 최고로 쉬워. 할 일이 없는 거. 자, 하기는 해야 돼요. 안 하면 옛날 습관을 이기지 못해. 하기는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쉬운 수행이 이게 정답이에요. 어떤 게 제일 쉬운 수행인가? 가만히 있는 거. 하면 안 돼. 지금 따라옵니까? 하면 욕심이 붙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어. 에고는 투덜거려요. 에고는 이래서 되는 거야? 뭘 해야 되지 않아? 하고 안에 투덜거려요. 근데 됐고 됐고 하고 쓰다듬어 주고 진짜 안 하는 거. 이미 완벽한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최선의 모습은 뭘 하지 않는 거. 그렇지만 뭘 하지 않는 걸 또 하는 거. 야, 말이 약간 어렵긴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오늘은 이 말을 처음 소개했습니다. 타력은 이행, 쉬운 수행이다. 이것은 이 의식을 자각한 채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딱 앉아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충분히 내한테 배이면 이 첫 줄이 나와. 이걸 읽고 지금 쉬겠습니다. 첫 줄. 의식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여한 본체가 안으로는 목석 같아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부동심. 목석 같다 이 말은 부동심이다. 부동심이어서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텅 빈 채로 앉아 있으니까 밖으로는 의식 자체가 이 정법 안장, 이 모든 것을 다 딱 채우고 의식이 모든 걸 딱 채우고 있어서 흑공 같아서 어디에도 막히거나 걸리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어디에도 막히거나 걸리지 않으면 나타나 있는 모든 현상은 찰나생, 멸이어서 꿈같이 보여요. 의식의 입장에서는 딱 깨어 있으면, 부동심으로 딱 깨어 있으면 나타나는 것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어서 다시 말하면 시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해가는 이것들은 실체라고 할 수가 없다. 실체는 뭐예요? 이 찰나의 이 순간밖에 없어. 그러니까 존재라는 말은 찰나의 존재만 가능하지 계속 변하지 않는 것이 계속 지속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저절로 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꿈 같으면, 이게 꿈인 줄 알면 꿈속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집착할 필요가
저절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익혀가는 게 좌선이다. 그게 참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만 듣는 거하고 실제로 참선을 해서 이걸 터득하는 거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해야 되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잖아요. 이미 완벽해 있지만 완벽해 있다는 것을 나는 이 세상에 증거를 해야 돼요. 내가 의식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내다 보이려면 앉는 것으로, 부처님도 앉는 것으로 보여줬고 달마대사도 앉는 것으로 보여줬다 이거예요. 이거를 의식을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앉음으로써 보여줬다. 그걸 알아듣는 사람은 이심 전심으로 다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좌선하는 게 아니고 이미 완벽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좌선한다. 그러니까 이거 가야지 습관이 바뀌어져. 돼지 눈에서 욕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는 돼지 눈에서 욕심 없이 무심으로 이 세계를 대할 수 있는 부처의 눈으로 바뀌어야 돼요. 바뀌는 방법은 좌선. 목적을 가진 좌선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자신의 본성을 믿고 맡기는 좌선의 실천. 감사합니다.